창세기 30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30장 25절로 39절까지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44면에 있는 창세기 30장 25절로 3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께서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그날에 그가 수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름진 것을 낳은지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결단과 실천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야곱 그는 처음으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보니 사닥다리가 서 있었고 거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네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해주신 겁니다. 함께 해주시겠다. 이 함께 하심의 복이 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소유의 복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십니다. 우리의 생명, 나중에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을 때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 안에 감추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으로부터 그 받을 부활의 생명도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도 굉장히 귀하죠. 그러나 예수님 안에 감추어진 우리를 향한 생명이 진짜 우리가 누릴 진짜 생명인 것입니다. 이 부활의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는 그 하나님 안에 진정한 나의 생명이 안에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 아브라함 때도 기근이 있었고 이삭 때도 기근이 있었고 야곱의 때에도 기근이 있었던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말씀하십니다. 왜죠? 기근이 있는 땅이지만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복은 하나님 그 자체이십니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복의 근원이시기도 하시면서 우리와의 사랑의 언약적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도 계약을 해서 우리가 계약을 성립했기 때문에, 이행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어떤 계약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 구원해 주신 사랑에 한 걸음 한 걸음씩 하나님을 따라서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이자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거래를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그 사랑에 대한 보답으로 하나님께 하루하루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입니다.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떠날 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야곱이 하란에 이르게 되었고, 거기서 라반의 집에 머물게 되면서, 외삼촌이죠. 외삼촌 집에 머물게 되면서 거기에 있던 라헬 그리고 레아 두 아내를 맞이하고 이 두 아내를 통하여서 이제 아들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라헬을 위해서 7년 봉사했고요. 또 레아를 위해서 7년을 봉사해서 14년이 지난 후에 이제 그 요셉에게 야곱에게 라헬을 통해서 요셉이 태어나게 됩니다. 14년 후에. 그래서 이 요셉이 태어났을 때 야곱은 이제 이 마음에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내가 돌아갈 때가 됐다. 하나님께 약속한 그 땅으로 내가 다시 돌아갈 때가 됐다라는 생각을 갖고 자기의 집을 세우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의 외삼촌이었던 라반과 얘기를 합니다. 삼촌, 이제 저는 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야겠어요. 이제 저는 저의 집을 세워야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할 때 라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내게 복 주신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네가 나에게 좀 머물러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네가 내 집에 있으면서 너를 통해서 내 소유가 많아지고 복을 주신 걸 내가 봤기 때문에 너가 나를 떠나지 않고 머물러 있었으면 좋겠다. 너의 품삯을 정해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이 라반 밑에 있으면서 굉장히 많이 속았습니다. 속고 또 속았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아니지만요. 창세기 31장에 가보면 야곱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너의 아빠가, 그러니까 라헬과 레아의 아버지였던 당신의 아버지가 나를 10번이나 품삯을 변경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숫자적으로 10번일 수도 있고 또 완전수를 얘기하는 또 그 10번의 숫자를 얘기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10번 정도 속였다고 봤을 때 이 라반이란 이 인물이 어떤 인물입니까? 요즘에도 묵상을 하고 있지만 보면은 아주 약은 인물입니다. 그리고 구두쇠 같고 이 재물에 대한 욕심이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라헬과 레아도 31장에 가보면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아버지가 우리를 이 외국인과 같이 대우하면서 우리를 돈을 받고 판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이 라반이라는 인물은 이 재물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을 그 품꾼으로 쓰면서도 야곱의 그 품삯을 도둑질하는 일을 하고 싶었던 거죠. 근데 그의 행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처음에 야곱에게 라헬을 준다 해놓고 누구를 넣어놨습니까? 밤에 레아를 넣어놓고, 또 이렇게 보면은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이제 야곱과 라반이 품삯을 정할 때 야곱이 이런 얘기합니다. 그럼 내가 이제 앞으로 삼촌인 라반을 떠나지 아니하고 더 머물러서 일을 할 테니까 내 품삯을 뭘로 정해 주시냐면은 양 중에서 검은 양, 얼룩얼룩한 양, 아론진 양이 이제 내 품삯으로
주십시오라는 이런 조건을 걸게 됩니다. 근데 이게 좀 찾아보니까요. 검은 양은 1000마리 중에 한 마리꼴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검은 양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도 이렇게 가끔 이렇게 차 타고 가다가 양떼 목장 이런 데 보면은 양이 이렇게 있는 게 보여도 검은색 양은 전 잘 못 본 것 같습니다. 뭐 이게 TV나 유튜브 같은 데 나올 수도 있죠. 특이하니까. 근데 이 야곱은 이 검은 양, 아론직 양, 얼룩진 양을 자기의 소유로 갖겠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라반에게 그런 얘기를 하니까 라반이 어떤 행동을 하냐면요. 34절, 35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수년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을 맡기고. 아멘. 라반이 야곱과 이런 품삯을 정하자마자 외삼촌이었던 라반이 어떤 행동을 하냐면 이렇게 많은 양 중에 한두 마리 있을까 할간 그 검은 양과 아론진 양을 싹 빼돌리는 겁니다. 이 묵상하시니까 아시지 않겠습니까? 이 라반이 얼마나 야근 인물이냐면 그 한두 마리조차도 주기 싫어가지고 그거를 싹 빼가지고 가렸다 그럽니다. 가렸다. 이 뭐죠? 야곱한테서 가린 거죠. 몰래 이렇게 안 보이게 싹 빼다가 자기 친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그 흰 무리의 큰 양떼를 돌보는 그 엄청 수고스러운 일은 다 야곱에게 맡겨버린 겁니다. 완전히 악덕 기업 사장님이죠. 진짜 어려운 일은 야곱한테 다 맡기고 그 흰 무리의 양떼는 다 야곱이 일을 잘했나 봅니다. 그 야곱한테 다 맡겨놓고 자기들 쉬운 일만 몇 마리 안 되는 양들만 자기 아들들한테 맡기고 라반은 뭐 하고 있었을까요? 그냥 놀고 먹었겠죠. 이렇게 구두쇠적이고 돈 욕심 많고 아주 약삭 빠른 사람이 이 라반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보면은 이 후의 말씀을 읽어보면은 이 야곱이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요. 저희 이 38절, 37절, 38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아멘. 이 라반은 외삼촌이었던 라반은 아주 이렇게 이 약은 마음으로 싹 다 숨겼습니다. 싹 다 빼돌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야곱의 수하에는 어떤 양만 남아 있습니까? 무슨 색 양만 남아 있습니까? 완전히 흰색 양만 쫙 갖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가운데 이 신풍나무, 버드나무, 살구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이 나뭇가지에다가 이렇게 알록달록하게 새겨가지고 나뭇가지를 그 물 먹는 구유 개천에다가 쫙 세우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새끼를 베는데 이 새끼들이 아롱지고 검고 얼룩얼룩한 이 양들이 태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근데 이게 또 이거 찾아보니까 생물학적으로 이런 근거가 없다고 합니다. 뭐 이렇게 양이 뭐 이렇게 나뭇가지를 봤다고 해서 이것이 얼룩진 양으로 태어난다는 생물학적인 근거가 없다고 합니다. 과학적으로. 자, 그런데 이게 어떤 이렇게 가능했을까? 이 창세기 31장의 말씀 한번 보실까요? 이 31장 한 장 넘기셔서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 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라반이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내가 다 봤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이 야곱이 이 새끼 뵐 때, 그러니까 양들이 이 새끼 베는 시즌에 이렇게 꿈을 꿨는데 꿈에 보니까
순양들이 이렇게 보니까 아롱지고 얼룩지고 검은 것들만 이렇게 쫙 포진되는 거예요. 순양들이. 그러니까 순양이니까 암양이 있고 순양이 있으니까 순양이 굉장히 수가 그래도 반은 넘지 않았겠습니까? 50대 50이라고 하면요. 그러니까 자기가 실제로 소유한 양은 무슨 색입니까? 다 흰색인데 꿈에서 이렇게 눈을 들어 보니까 이 남자 양들이 다 검은 양, 얼룩진 양, 아론진 양이 꿈에서 보이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야곱아, 이 지금 이 새끼 뵐 때 이 순양들은 다 아롱지고 검은지고 얼룩진 것이다. 이게 하나님 보여주신 겁니다. 꿈으로. 자, 그러면은 이 꿈이 먼저 선행되어졌을까요? 아니면 야곱이 나뭇가지를 꽂아서 양들이 새끼를 뵐 때 나뭇가지를 꽂아놓은 일이 선행이 됐을까요? 이 두 가지. 전 이 부분을 묵상해 보면서 아마도 꿈이 선행되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했습니다. 야곱이 그렇게 하고 하나님이 꿈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야곱에게 비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라반에게 받는 학대를 하나님이 보시고 야곱에게 이 비전을 주신 것입니다. 어떤 비전이죠? 네가 분명히 이 흰 양떼만 소유하고 있지만 이제 양떼는 곧 아롱진 것과 검은 것과 얼룩진 것이 될 거다. 자, 여러분, 이 관점으로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야곱이 라반과 품삯을 정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32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아멘. 자, 여러분, 만약에 야곱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비전을 먼저 봤다면 야곱이 라반과 품삯을 정하는 일이 굉장히 무모한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갖고 라반과 딜을 한 겁니다. 거래를 한 겁니다. 보통 이 노동자들은 일을 할 때 자신이 돈을 많이 벌기를 원할까요? 적게 벌기를 원할까요? 당연히 많이 벌기를 원하죠. 그리고 자기가 일하는 것만큼에 대한 보상을 받기를 원할까요? 못 받기를 원할까요? 당연히 받기를 원하죠.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검은 양은 1000마리 중에 한 마리입니다. 아롱진 것들도 몇 마리 안 되겠죠. 근데 그러나 야곱이 라반과 이런 거래를 한 것은 이미 야곱 안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꿈에 야곱아, 이제 순양은 다 검고 아롱지고 얼룩진 거야. 이걸 봤기 때문에 그럼 내가 이제 이 라반과 얘기를 할 때 소유를 취해야 될 것은 아롱진 것과 검은진 것과 얼룩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자, 이게 뭐죠? 야곱이 현실을 보고 미래를 결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에 자기 미래를 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현실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 야곱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보여주신 그 비전에 자신의 이 미래를 걸었습니다. 이 결정을 한 거죠. 생각해 보면은 검은 양이 몇 마리가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리고 실제로 이 약은 라반이 자기에게 맡긴 건 다 흰색뿐이 없는 양이지만 자기 안에는 이런 비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보여주신 대로 이제 검은 양과 얼룩진 양이 많아질 것이다. 그래서 이 야곱은 둘째로 결단을 하게 됩니다. 자, 어떤 결단이냐면 나뭇가지를 꽂는 결단을 하게 된 거죠. 저희 이 39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으니라. 아멘. 이 양들 앞에 야곱이 나뭇가지에 이렇게 줄무늬를 새겨서 그 꽂는 행동들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나뭇가지를 깎았기 때문에 양들이 그렇게 태어났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 때문에 실제로 그 양들이 얼룩지고 검게 태어났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대로 실천을 했기 때문에 그 양들이
얼룩지고 검게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야곱이 가지를 깎아다가 무늬를 내고 꽂은 것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생산적인 일은 아니죠, 이게. 가지를 거기다 꽂아두는 게 무슨 생산적인 의미가 있겠습니까? 양에게 먹이를 주거나 물을 주는 행동이 아니라 그 가지를 꽂는 것에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생산적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을 내가 영적으로 실천해야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야곱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갖고 새끼가 뵐 때마다 베는 그 시즌마다 나뭇가지를 깎아서 세워두는 행동을 했습니다. 세워두는 행동을 했습니다. 이것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 보인 삶의 실천이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꿈, 검은 것과 아론진 순양들이 깔려 있는 그 환상. 그러나 자기 실제에는, 자기 삶에는 흰 양떼밖에 없었습니다. 실제로 흰 순양과 흰 암양이 이 새끼를 베는 이런 현실만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야곱 안에는 이런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될 것이다. 그래서 야곱은 자신의 미래를 하나님이 주신 비전에 맡겼습니다. 둘째로, 야곱은 자기의 삶에 나뭇가지를 새겨 세워두는 이런 믿음의 영적인 실천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런 실천이 있기를 원합니다. 실천이 생산적이진 않더라도 하나님의 그 비전에 다가가는 영적인 실천, 그런 실천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